여러분 그 스탠포드 대학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이 학교 출신들이 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한 팔로 알토라는 곳,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는 북쪽이죠.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학교 이름이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식 이름은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이게 이제 공식 이름입니다. 전 풀네임으로 해가지고는요.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교. 이 이름을 잘 보면은요, 이 학교가 어떤 경유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학교인 것 같은데, 이 스탠포드,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철도 재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릴랜드 스탠포드하고 그의 부인인 제인 스탠포드가 부부인데, 그들에 의해서 이 스탠포드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그들에게는 이 독자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장티푸스로 15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885년에 설립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을 겪게 됐는데, 여하튼 이 릴랜드하고 제인이 그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특히 아버지 릴랜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 목적도 없이 그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꿈을 하나 꿨다고 그럽니다. 꿈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막 슬퍼하면서,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살아갈 목적과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앞으로 살아야 될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내시고 특히 남을 위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꿈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아들 또래, 그 죽은 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들 또래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설립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곧 아이들은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그 대학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두 부부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설립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때 이 릴랜드의 나이는 60세였고 제인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해도 그때는 특히나 또 더 생명이 오늘처럼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요. 나이로 해도 그렇고 상황으로 해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이 스탠포드 학교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스탠포드는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그때 하버드도 있었고 코넬도 있었는데, 이 학교를 모델로 해서 주로 코넬 대학을 모델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버드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학교를 세웠지만, 기독교 학교는 아니고 기독교 정신에서 세웠다 하는 거죠. 물론 세워질 때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 설립 정신을 보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릴랜드 부부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학교 중심에요, 스탠포드 건물 중심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
3번인지 4번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관광하면 학교 관광하면 투어할 때 꼭 가는 코스입니다. 그 기념교회 그 중심에 있는 광장하고 여기를 둘릅니다. 그 기념교회는 이 제인이 남편을 기념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보면 곳곳에 이 명언들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 제인이 릴랜드를 생각하면서 새겨놓은 그런 명언들이겠죠. 그 중에 유명한 명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는 한 15세의 소년의 애처로운 죽음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죽은 아들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이런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학교가 생겨났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 학교를 세운 사람들, 이 둘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 다 끝난 시간, 다 끝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을 얻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학교 기념교회에 명언이 하나 더 있는데 더 유명한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또한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그 시점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과 또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런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보면서 그 교회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많은 제자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시련의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이런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개인의 삶이 세워졌다 하는 사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지만 이민사회라는 것, 그 숱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 위에 개인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또 가정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고난과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고난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여기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말하고요, 이세벨은 그의 아내, 왕비죠. 그 이세벨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말했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이 짧은 1절 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그 일이 바로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했다 하는 거죠. 18장의 내용이 뭐냐?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내기를 해서 이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 신에게 빌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한번 보자. 850명 대 1 그렇게 해서 내기를 해서 그렇게 한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이 임하기를 간구했을 때 바로 불이 임함으로 당당하게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했냐면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선지자들, 특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선지자 450명을 다 쳐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2절 말씀이에요. 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섬뜩한 내용이죠. 지금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가 할 말을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방 신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던 신들이 그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만약에 못 죽인다면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재앙이라도 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떻게든 꼭 죽이겠다. 지금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인데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왕이 아합이라 그랬고 이세벨은 그의 아내라 그랬는데 아합이 그의 아내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고 누가 지금 엘리야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이세벨이 쓰고 있다. 벌써 여기서 누가 권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세벨은
이 왕으로 들어오면서 이방신들을 대거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이방신들이 득실득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또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아주 악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너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반응을 보면 이 이세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쳤다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게요, 어느 정도 무서웠으면 도망을 쳤을까? 사실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긴 그런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세벨 한마디에 도망치는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죠. 이 형편,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를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편. 근데 단순하게 말을 전한 건데 어떻게 지금 단정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는 죽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를 보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참 더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쳤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나라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브엘세바, 남유다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세벨이 올 수 없는 곳, 다른 나라예요.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친 거죠. 이세벨이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겁도 많이 나고 또 그 정도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브엘세바로 갔는데 그때는 아마 종과 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다가 종을 두고 이 엘리야가 또 옮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사환, 종은 두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찾기 힘든 곳이죠. 이세벨이 찾아오기 힘든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로 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안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루길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걸어도요, 하루 종일 걸으면 꽤 많이 갑니다. 광야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또 숨는 거예요. 엄청 멀리 들어간 거죠. 안심할 수 있을 법한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광야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로뎀나무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예. 광야는 나무들이 없는 곳인데 로뎀나무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 곁에서 다행히 쉴 수 있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끝나야 되는데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5절을 읽었는데요.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예,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가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평안의 자리, 피할 수 있는 자리, 안심하는 자리, 이제 고통이 끝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예, 그 자리도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엘리야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엘리야는 지금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끝인 순간요, 죽기를 원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순간에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세벨이 쫓아오는 그 두려운 모습도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이 두려움 상황들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누가 봐도 다 끝난 사건,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느냐, 우리가 이게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고난의 끝자락,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다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 엘리야를 깨워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6절 말씀이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네. 이 고통, 고난, 이제 끝이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그를 기운 차리게 먹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어루만지며, 네, 이렇게 돼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또 어루만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들 보면 그냥 이렇게 터치해서 깨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개역개정의 해석이 참 좋습니다. 어루만지며.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족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진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한 위로의 행동입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서 쓰다듬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끝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 먹여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 고난의 끝자락, 심지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고, 만나주는 자리고, 쓰다듬어주는 자리고, 다시 일깨워주는 자리고, 먹이시는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먹이고 이제 기운을 차렸는데 그 다음 뭐합니까? 다시 자요.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천사를 보내서 다시 깨우면서 그를 일으킵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또 깨우면서 또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한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아직 남아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변했을 때 만난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지도자로는, 대표로는 모세를 치고 선지자에 대한 대표는 엘리야로 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의 삶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끝났다라고 하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고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연하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그래서 끝났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다. 아니,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라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단순하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기회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순간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일으킬 기회라는 사실을,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무조건 부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얼른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이 바로
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도리어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고난의 시간들의 의미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가 고난의 끝자락에서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야, 이제 나는 끝나는 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또 우리를 붙드는 말씀, 세우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끝자락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이 여정이 그 수고가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회가 되고 다시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기회가 되고 축복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남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